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것만큼 요새 제게 힘이 되는 것은 없다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것만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내 편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듣고 오늘도 내가 혹시 분주하고 어수선한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곳에도 분명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렇게 히터를 틀어서 선선한 날씨 가운데서도 따스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따스한 영혼의 온기를 느끼고 그렇게 삶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못 들은 것은 아니고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다른 방에 있는 이제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사무엘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듣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너 왜 그러냐? 내가 안 불렀다. 또 돌아가고. 그런데 한 4번째 됐을까요? 와서 제사장에게 또 부르셨습니까? 물었을 때 아니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언뜻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구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이니까 다음에 또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째 정도 음성을 이제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되고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나는 형집아 이게 부르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엄마 외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시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직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보면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무엇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면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과 같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거나 막 이렇게 뒤집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사무엘서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아직 훈련받지 못했고 많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의 부르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군대에 가니까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12개가 이렇게 앞에 딱 있더라고요. 전화 12개가. 근데 그걸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전화가 이렇게 울리는데 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12개의 소리가 군대라서 그런지 소리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딱 울리는데 받아. 발로 이렇게 받아. 하는데 아무래도 이걸 받아도 아니고 이걸 받아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군대 가면 이제 병장들은 모자도 제대로 안 씁니다. 좀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좀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손도 넣고 좀 이렇게 삐딱하게 다니긴 하는데 뭔가 일이 딱 터지면 병장은 병장이에요. 이렇게 탁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 12개가 이제 전화가 딱 오면 뭔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소리는 다 똑같은데 기가 막히게 맞고 또 받다가요. 딱 받다가 또 다른 게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 쫄병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또 딱 받고 또 하나 딱 끼고 또 하나 또 딱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만 지나니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맞으니까 금방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맞았으면 더 빨리 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나중에 되니까요 다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지나니까 이 어떤 게 어떤 소리라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게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귀가 이렇게 탁 뜨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어가 어느 한순간에 점점 이렇게 그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쌓여가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귀가 트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들리다가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맞기도 하고 기합도 맞고 막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 나는 왜 안 들릴까 고민도 하고 하다가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들리더라 하는 것. 마찬가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말씀 듣기를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오늘 이 성경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셔요.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음성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개입하실 때도 있지요. 있지만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확 와닿는 말씀이 있죠.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러면 그 가요가 다 뭐예요? 다 이렇게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이 노래처럼. 그리고 헤어지거나 이별을 해도 모든 노래가 다 나를 향하여 나를 주인공으로 만든 것과 같이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하는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세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누구나가 다 사랑의 소리, 위로의 소리, 격려의 소리, 이런 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쓴소리, 아픔의 소리, 뭐 이렇게 지적의 소리, 회개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진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냥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하여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보기에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열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 때로는 이 좋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아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뭐 자격증이나 뭐다 공부를 해보면요, 공부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도 답도 다 들어있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온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참 충실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참 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의 7가지 족속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볼 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나라들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만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주면 그냥 좋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보기에도 좋고 고생도 덜 했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만약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어릴 때 애기가 이렇게 누워서 막 먹여줘야지만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아기 때부터 계속 곤히 누워만 있게 이렇게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걸을 수 있겠습니까? 뛸 수 있겠습니까? 누워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집으려고 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그게 다 뭐예요? 앞으로 점점 성장하여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배우고 걸어가는 것, 뛰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 만나서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실패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백성, 철저하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나갈 때는요, 교만하고 불평하고, 근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처절하게 찾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림도 주시고 젖음도 주시고 다 풍요로움만 주시면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속에,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잃어버렸다 다시 믿음의 길을 찾고 신앙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힘이랄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힘쓴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상황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 해결해야 되는 일의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모여 한 가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보고 뭘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밖에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집안 공기가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좀 흐름이 좀 안 좋다. 우리는 이 공기의 민감도도 측정할 만큼 초기 발달해 있죠. 누구를 보면 저 사람의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무슨 일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영으로 통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눠요.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에서 같이 뛰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것이 너무 즐거운 것이에요. 영이 늘 살아있었습니다. 영으로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으로 교제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는 영을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교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울 때도 있고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이 영의 촉을 점점 둔화시켜버린 거예요. 둔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야 될 때 그때를 위하여 내가 영임으로 우리가 이 영으로 예배하기를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이 점점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영적인 촉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왜 그토록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되는지를 이 호세아가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일주일 동안 애쓰다가 오셨죠. 밤잠을 설치면서 늘 밥 때도 못 챙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다 지금 오늘은 민간인 반, 군인 반이네. 보고 싶은 얼굴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애쓰다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 와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늘 숨차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돈 벌고 쓰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다 힘쓰면서 살아야 할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모든 것, 호세아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 땅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결과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온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생겨났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알기에 더 힘쓰는 것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호세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똑같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서 보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계속적인,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보면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애쓰는 사람들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호세아는 계속 고민하다가 깨닫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이렇게 우리를 다 찢으신 것도,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것도,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것도, 고생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도로 원상태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떠났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밖에 없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다 여호와시니까 그 키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호세아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알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에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마음이 좀 완악한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를 건들지 마십시오. 네. 그냥 건들면 바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요즘에 주위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치면 바로 그냥. 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합니다. 완고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거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완고한 마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밖에 없다 했을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어 먹고 교제하고. 근데 뭐예요? 잠깐의 어려움이 오면 바로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잠깐 없으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보면 모세도 화가 납니다. 열받습니다. 왜?
뭐 좀 주면 또 좋아하다가 물 없다고 또 좀 잠깐 지났는데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탓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탓인데 모세도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좀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돌을 내려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래서 물을 내죠. 그건 뭡니까? 보란 듯이. 물 달라고 물 주자냐고 하는 듯한 마음으로. 여러분, 근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완악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뭐 상황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완악한 사람들이 많죠. 그야말로 이유 없는 묻지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뭐 멀리서 찾지 않아도 오늘도 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요 다 시위하시는 분들 같아요. 저에 대해서 시위하시는 분들 뭐만 이렇게 들면 바로 시위하실 것 같은 하고 묻지마.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도 크게 하게 됩니까? 적게 하게 됩니까? 적게 하게 되죠. 아멘도 덜하게 되고 소리도 덜 내게 되고 그것은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훈련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겠죠. 교회는 더더욱 뭡니까? 껴안고 함께 울고 눈물도 닦아주고 콧물도 닦아주고 교제하고 나눠 먹고 내가 먹던 거 저 사람한테 주고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그래야 되는 곳인데 그래야 뭔가가 일어나는 곳인데 세상은 그와는 반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죠? 이제 또 1.5단계 격상이 엊그제 또 1.5단계가 되어져서 마스크는 반드시 쓰고 이제는 뭐 벌금 들여야 되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면요 다 비판입니다. 그 사랑으로 염려하여 충고하거나 뭐 대변해주는 사람은 없고 하나같이 다투고 비판. 나는 다 잘했고 너는 다 잘못했고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다 그걸 알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가고 마음이 완악해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보면 이렇게 남의 이야기들을 잘하고 남의 이야기 뒷담화 그것이 가짜이든 진짜이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로 한 치 앞도 어떻게 뭐 이렇게 프레쉬를 키면 보일까?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다른 건 모르라도 나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길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국으로 가려고 해요. 애국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땅,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보이지도 않는 땅으로 소문으로만 들으면 막 이상한 족속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 족속들을 만나서 싸우고 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우리는 종의 세포로 종의 어떤 그것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냥 가서 그렇게 사십시다. 그게 더 낫겠다 생각하는.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이 더 좋겠다라고 아주 예의 있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교만이고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죄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바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무엘과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귀를 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느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애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고 조금의 굴곡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나안이 더 가까워집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붙었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떨어졌다고 막 내가 너무 좌절하거나 막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필요한 것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열심을 내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분명한 계획, 우리 자녀에 대한 분명한 계획, 나의 가정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힘써 알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훈련되지 않으면 뭡니까? 결정적인 때는 내 결단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죠. 별것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면 결정은 내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단은 내가 내릴 때가 있어요. 저도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잠시 기다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시대의 이 나라도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겸허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뭐라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쓴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왜 이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왜 그토록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힘쓰고 이렇게 애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점점 깨닫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 잃어버리고 다 소용이 없음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막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어려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더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것밖에 없음을 다윗은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일주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마 다 흔들릴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예배가 괜찮은데 막 너무 막 사람들도 은혜롭게 찬송하고 막 하니까 오늘 예배 좀 되는데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뭔가 이 터지겠다. 너무 오늘 설교도 괜찮은 것 같고 너무 잘한 것 같고 오늘 예배는 대박이다 생각하면서 예배를 딱 마치고 성경책을 딱 들고 이제 주차장으로 나갔는데 막 주차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비켜! 막 주차병들 다 뛰어다니고 막 싸움 나고 막 말리고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그 받았던 은혜의 마음들이 다 무너지면서 그 다음 주로 주차부도 없애버리고 막 주차장도 다 없앴다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 다윗이 나중에 가니까요. 다윗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골리앗도 무너뜨린 사람인데 나중에는 사람만 봐도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만 봐도 이 사람이 나를 해야 할까? 저 사람이 나를 해야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였는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진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게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그래도 은혜의 때이고 축복의 때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안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이겨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금이 축복의 때였구나. 지금이 은혜의 때였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대가 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것입니까? 아주 막 위대한 것입니까? 그냥 가족들과 함께 장 보는 거예요. 그죠? 마스크 안 쓰고 나아가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장 보고 웃고 떠들고 침 튀기면 침 튀겨 말하면서 앞에 사람들이 막 침 튀기는 것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었는지 이제 깨닫는 것이요. 언젠가 지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이 사실이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함에 승리의 사실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겸허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또한 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이 모든 과정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이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또 모세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열매를 맺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입술을 크게 열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다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주보에도 올려놓았지만 우리 수시 중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취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입시철이고 또 취업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다 예비하셨는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일하신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은혜가 참 필요한 때입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수시로 흔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함의 손길을 늘 붙들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매일매일 있는 곳에서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오매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함을 붙들고 삶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수시를 준비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녀들, 또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잘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과정에 밑거름이 되게 하셔서 더 큰 인물들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자들로 삼아주시고자 하나님 이 자들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힘있게 잡으면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힘차게 잡으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은 아플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굳은 살이 잘 배겨져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옵기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